처음엔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받은 바 은혜들이 있잖아요. 내가 장로님 될 때, 권사님, 안수일사님 될 때 받은 바 은혜인데 그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퇴보됐다.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됐는데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직분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은혜 받았을 땐 뜨거웠는데 사명 받을 때 뜨거웠는데 내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적당히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너무 빠지면 안 돼. 생활에 쉬워도록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게 책망받은 믿음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크기나 예산이나 규모에 의해서 칭찬과 책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그러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복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먼저는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고 그 받은 바 칭찬을 마음속에 품어서 칭찬할 수 있는 바닥과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랬잖아요. 지적질하고 지적하고 그냥 책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하고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는 참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군사님, 안수일사님 멋집니다. 그 칭찬의 말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를 점점 더하여 주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제단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 보면은 칭찬받고 책망받는 성들이 딱 이제 구별되게 나타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성경 말씀 쭉 살펴보면은 착하고 충성스럽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했던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착하다, 충성스러운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빼내면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정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악한 것도 죄지만 게으른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깊이 기억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저 말씀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도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 들어가면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들면 말이나 행동이 악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에, 언행에,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믿음 안에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그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돼요. 확신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돼요. 뭘 확신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홀로 버리지 않고 확신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저 2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잠깐 간증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잘한 일, 못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준의 재단에 온 지 한 30년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잘한 일이 뭔가, 못한 일이 뭔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첫째는 코로나 어려운 시국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내가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하면서 다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한 청년들이에요. 한 8명, 9명 모여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이제 가든 파티를 하면서 우리 예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 드렸던 일이 기억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3일 예배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예배, 대면 참 중요하지만 그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저 강권 안에 붙여놨어요. 스크립트 한 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회 합동축이거든요. 2년 만에 57만 명이 빠졌어요. 57만 명이 예배당 안 나온다. 세상으로 갔다고요. 통합축은 48만 명이 줄어졌어요. 다른 교단은 뭐 말할 거 없고 말이에요. 온라인 믿음이나 대면 믿음이 진짜라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면 1000명이 들어와야죠. 그 100명도 안 들어온다고. 헌금 생활이요? 몇 달은 견디지 그냥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저도 평가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칭찬하시는 일이 뭔가.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 아니에요.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돼야 될 성도들이잖아. 두 번째, 제가 인생을 돌이키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하는. 우리 실력으로 예배당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빚 없이 성전을 건축해냈어요. 이제 곧 봉헌식도 할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우리 딸이 경영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니까 물어봐요. 700만 원씩 든데, 한 평 짓는데 700만 원. 건축비만, 부대 비용 말고. 이거 지려고 해도 못 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짓고 싶어도. 이게 넉넉하게 줘놓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당은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잖아요. 옛날 예배당이었으면 이미 뭐 예배 못 드렸죠. 세 번째 제가 잘한 일이 뭘까? 돌이켜보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8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11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30년 넘었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부임을 하게 됐는데,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12월 달 되니까 전화가 막 와.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막 와. 왜 전화가 오나 그러면, 이 성교비를 책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성교비를 한 10교회 이상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성교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이용재 권사님이 저하고 약속한 게, 그때 이제 우리 이용재 권사님 교회 이제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려고 그러면,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5년 이상 있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옵션이 하나 있었어. 굶어 죽이진 않을게요. 기억나시죠, 권사님? 그 오뎅집에서, 부대꼴 오뎅집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쌀은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용재 권사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 교회를 위해서 주는 성교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교비를 주는데, 한 교회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주면, 그 10교회만 되면은, 그때 제가 첫 사례가 13만 원이었거든요. 성교비가 더 많아. 고민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언젠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받는 게 낫겠다.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서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여행도 잘 다니고 잘 먹고 말이야. 저 강주에 친구 목사님 교회 한번 갔는데,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야. 50교회에서 성교회를 받더라고. 5만 원씩, 뭐 20만 원, 10만 원씩. 사모님이 부러워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만 오래됐다 뿐이지 시골 교회인데 말이야. 개척 교회는 더 잘 써, 더 잘 먹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성교비 받던 사람이 아직도 받아. 여러분, 성교비 받는 것도 용기지만 성교비를 끊는 것도 용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 끊고 있더라고요. 영원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방의 노회 내에서 문제가 많아요. 개척되는 교회, 어려운 교회 자꾸 늘어나는데 안 받으려고 끊는 사람들이 없어. 점점 늘어나요. 교회는 어려워지는데. 내가 옛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는 일 중에 하나가, 잘했다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때 90년 그때 지금 30년 됐죠. 딱 끊은 게, 그냥 성교비 딱 끊고 그냥 자립한다. 그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13만 원이 커요? 아니면 성교비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는 게 커요? 계산적으로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안 맞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에 잘했으면 칭찬하시잖아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칭찬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바 큰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는 거 큰 믿음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더 큰 믿음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 그 일에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큰 믿음이다.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거든 칭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칭찬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칭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도 있지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칭찬할 수 있는, 그들의 범사도 칭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